네, 저희가 지난주에 소요리 문답 개관 이후로 이제 오늘부터 본격적으로 소요리 문답에 대한 강해가 시작됩니다. PPT 보여주시겠습니까? 네, 교리 공부를 하는 건 우리가 멀리서 숲을 보느냐 아니면 숲 안에 들어가서 나무를 자세히 들여다보느냐 하는 관점의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설교 시간에 성경 한 권을 보고 또 이제 설교로 어떤 특정한 한 부분을 성경에서 찾아서 함께 보면서 설교를 듣잖아요. 그러면 설교 듣는 거는 좀 편안하고 쉬워도 성경 전체가 말하고 있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또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야 하는지를 큰 눈으로 보기에는, 한눈에 알기에는 좀 어렵습니다. 마치 이 숲 안에서 나무 한 그루만 이렇게 바싹 들여다보고 있는 것과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숲 전체가 안 보이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한 게 교리 공부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교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또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야 되는지 성경 전체를 꿰뚫어서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좀 멀리서 큰 눈으로 보게 하는 그런 신앙의 기초를 배우는 것이기 때문에 숲 전체를 보는 것과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교리를 공부하는 건 되게 중요하지만 그만큼 조금 어렵기도 합니다. 일반 설교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조금 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마음이 또 우리의 뜻이 또 하나님 앞에 더욱 온전하게 세워지기를 기대하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우리 마음 다해서 또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이런 관점으로 먼저 우리 소요리 문답을 전체를 크게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소요리 문답은 지난주에 우명주 목사님이 설명해 주셨던 것처럼 신앙에 관해서 정리한 총 107개의 질문과 답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걸 다시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 1부는 먼저 소요리 문답 38번까지의 문답인데 하나님에 대해서 믿어야 할 내용이 무엇인지 그걸 정리한 게 1부의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2부는 39번부터 107번까지의 문항으로 되어 있는 문답으로 되어 있는데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요구하시는 것들이 무엇인지를 또 우리의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유지해 나갈 수 있는지를 잘 정리한 내용입니다. 이렇게 큰 지도, 큰 그림을 먼저 알고 길을 가야 우리가 앞으로 계속해서 오랜 시간에 걸쳐서 이제 소요리 문답을 배울 텐데 그 흐름을 잘 따라가실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먼저 오늘 우리는 서론, 이 소요리 문답 1번부터 3번 문답인 서론에 해당되는 내용을 배울 것입니다. 우리 책을 봐도 책을 딱 펼치면 책 맨 앞에 나와 있는 게 있어요. 뭔지 혹시 아세요? 서론, 서문이죠. 이 서문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서문에는 이 책 전체가 말하고자 하는 주제가 무엇인지를 딱 압축해서 보여주고 있는 게 바로 이 서문에 다 담겨있기 때문입니다. 이 소요리 문답의 서론이 바로 이 1번부터 3번 오늘 다루는 내용입니다. 저희가 여행사를 통해서 여행을 가면 많이 보셨나요? 예, 여행사 가이드가 깃발을 착 들고 이렇게 다니죠. 우리가 여기저기 유명한 관광지를 다니느라고 막 정신이 없어서 여기도 보고 저기도 보고 이것도 배우고 저것도 배우고 막 정신이 하나도 없다가도 그래도 저 깃발만 딱 멀리서 보이면 아 내가 저기로 가야 되는구나 하고 알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소요리 문답 1번에서 3번 문답 오늘 배우는 이 서론도 이 깃발과 같습니다. 우리 소요리 문답 전체는 1번부터 이 107번까지 전체 문답은 길게 느려뜨렸지만 사실 이 모든 내용을 딱 압축하면 이 1번부터 3번 오늘 배울 이 내용을 풀어놓고 있는 게 107가지의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1번에서 3번까지 오늘 이 서론에 대한 내용을 이 깃발처럼 우리가 기억하면서 놓치지 않고 따라가시면 좋겠습니다. 먼저 소요리 문답 1번 문답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네, 우리 인생의 제1 되는 목적, 첫 번째 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는 질문입니다. 소요리 문답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107가지나 배워야 될 게 너무나 많은데 그런데 왜 하필 그 많은 것들 중에 첫 번째 질문으로 이 질문을 택했을까요? 왜냐하면 이 질문이 깃발과 같다 그랬잖아요.
사람이 하나님과 사람에 대한 모든 방향을 정해주는 질문이기 때문입니다. 질문을 잘 살펴보면 담겨있는 내용이 있는데 사람의 인생에 목적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의 인생에는 목적이 있다는 전제가 숨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실 살아가면서 내 삶에 목적이 있다고 라고 그걸 믿으면서 살아가시는 분들은 아마 거의 없을 겁니다. 우리는 그냥 하루하루 되는 대로 살아갑니다. 그래서 그냥 나 성실히 살아왔어. 성실히 살면 되지. 하나님 예배 잘 드리면 되지. 감사하면서 살면 되지. 또 뭐가 더 필요해? 라고 생각하면서 살아갈 수가 있는데,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를 합니다. 성경은 우리의 하루하루에 목적이 있다. 목적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살아야 한다. 그리고 예배를 드릴 때도 그냥 예배 드리는 게 아니고요. 예배에도 분명한 목적이 있다. 그 목적을 기억하고 예배를 드려야 한다라고 말하고 계십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목적, 우리의 인생의 목적, 우리의 예배의 목적에는 분명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하면서 살아가고 하나님을 즐거워하면서 예배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목적이고, 또 이 말씀, 바로 이 전제가 성경 전체를 꿰뚫고 있는, 소요리 문답, 백칠문답뿐만 아니라 성경 전체를 꿰뚫고 있는 주제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우리 나름대로의 기준을 세워서 살아갑니다. 내 삶을 이렇게 하면 더 활기차게, 내 삶을 이렇게 하면 만족스럽게 살 수 있어 하면서 우리 나름대로의 기준이 있습니다. 돈을 많이 모아서 좀 자유로워져야지, 내 사랑받으면서 살아야지,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야지, 내 인생의 목적은 행복해야 내가 기준이 돼, 행복해야 내 삶이 제대로 살 수 있어, 아니면 나는 다른 사람들을 잘 돌보면서 살아가야지 만족이 돼, 그게 내 기준이야, 다른 사람들을 도우면서 선행을 하면서 살아야지, 아니면 어떤 사람들은 나라가 바로 세워져야지, 우리 이웃에 정의가 바로 세워져야지, 그게 우리 인생의 목적이야, 내가 정의를 세우기 위해서 헌신할 거야. 아니면 우리 가족의 목적이 되는 사람도 있습니다. 내 가족이 잘 살 수 있도록 나는 그것을 위해 최선을 다할 거야. 그런 기준이 인생을 제대로 살 수 있는 방편이 될 것이라고 믿으면서 거기에 각자의 기준을 두고 목적을 두면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이 모든 우리가 세우는 목적, 우리가 세운 기준에는 한계가 있는 답입니다. 한계가 있는 답에 불과합니다. 왜 우리가 생각하는 이 기준들, 내가 생각하는 그 목적들은 왜 인생의 답이 아닐까요? 왜 한계가 있을까요? 우리가 다 이미 경험해봐서 아시겠지만 이 모든 것들은 잠깐의 만족은 나에게 줄 수 있는데 다시 시간이 지나고 어떤 조건이 또 부족해지면 금방 불만족스러워지고 또 계속해서 더 해야지, 또 이렇게 안 되면 어떡하지 하는 그런 불안감을 계속해서 우리에게 심어주기 때문입니다. 그 기준들, 우리가 갖고 있는 그 기준들은 우리를 절대로 만족시킬 수 없는 불안한 기준들입니다. 이렇게 보면 마치 인간의 마음에는 구멍이 뚫려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리 이 구멍이 뚫려 있는 풍선처럼 아무리 바람을 불어넣어도 계속 새어나가는 그런 구멍 뚫린 것처럼, 구멍 뚫린 우리 인생의 마음은 이런 답들로는, 우리가 세운 기준으로는 아무리 채워보아도 절대 만족스럽게 채워지지가 않습니다. 그 만족이 영원히 지속되지가 않습니다. 성경은 이 구멍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 우리 전도서 3장 11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고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아멘. 우리 인생을 창조하신 분이 누구시죠? 그럼 진짜 어려운 질문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사람의 마음을 만드신 분은 누구실까요? 헷갈리셔요?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시죠. 그러면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실 때 우리를 창조하시면서 만들어 놓은 구멍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 인생에게 만들어 놓은 구멍. 이 영원,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을 우리 인간의 영혼에 구멍을 뚫어 두셨습니다. 그래서 이 빈 마음을 채우기 위해서
인생에 어떤 답을 대입하면서 어떤 기준을 세우고 어떤 목적을 삼아서 그것을 계속 부어서 쏟아부어서 그것을 노력해서 채우려고 해도 인생을 채우려고 하고 그 채워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채워가야 되죠. 인생이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소중한 인생이니까. 그런데 그것만으로는 절대 채워지지 않는, 우리의 마음이 영원히 만족할 수가 없는, 영원히 하나님의 만드신 구멍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아 나서는 것 외에는, 하나님 외에는 채워질 수 없는 구멍을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뚫어 두셨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이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을 과연 우리 가운데서 어떻게 채울 수 있을까요? 다시 말하면 우리는 이 하나님을 어떻게 찾아 나서야 할까요? 하나님은 그 이름을 우리에게 주셨는데요. 하나님의 이름이 무엇인가요? 임마누엘. 우리 같이 마태복음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의 이름은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길을 알려주셨습니다. 어디 계시다고요?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방식을 신학적으로 여러 방식으로 설명을 했는데, 그 중에 한 가지, 신학적으로 표현하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방식에 대해서 한 가지 단어를 한번, 우리 교리 공부니까 우리 좀 더 지식을 쌓은 듯한 모습을 우리 안에 더 한번 만족을 채우기 위해서 신학적 어려운 단어를 같이 한번 써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방식 중에 하나, 바로 범죄신론입니다. 범죄신론. 범죄론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그것은 모든 것이 신이다. 얘도 신이고 저것도 신이고 저것도 신이다 하는 범죄론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거는 범죄론이 아닙니다. 범죄신론입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 안에 있다라는 뜻인데요. 무슨 말이냐면, 세상 모든 것을 누가 만드셨죠?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그래서 세상 모든 것 안에는 하나님의 기운이, 하나님의 섭리가, 하나님의 손길이 다 존재합니다. 그런데 그 세상 모든 것이 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왔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 모든 것 안에서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은 세상 모든 것 안에서 발견되는 것뿐만 아니라 더 크신 분이어서, 세상보다 더 크신 분이셔서 우리는 하나님을 다 알 수도 없다, 이런 뜻입니다. 우리 하얀색 글씨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은 모든 만물 안에 계시고 모든 것 안에서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을 초월하여 세상보다 더 크시다. 아멘. 네, 세상 모든 것이 하나님 안에서 나왔기 때문에 우리는 그 모든 것 속에서 우리와 함께 계신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세상 모든 만물보다 더 크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다 알 수는 없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떠지면 떠질수록, 우리의 신앙이 자라면 자랄수록 우리의 예민해지는 감각이 있어요. 영적 감각인데요. 그 감각은 바로 하나님이 모든 만물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것들 속에서, 우리 삶의 모든 것들 속에서 하나님을 발견하는 감각이 점점 더 세밀하게 깨어납니다. 내 믿음이 커지고 있다, 내 믿음이 자라고 있다, 내 믿음이 성숙해지고 있다라는 그 감각을 우리가 어떻게 느낄 수 있다고요? 모든 것 안에서 하나님을 발견하는 그 섬세한 감각이 점점점 늘어나는 거예요. 먹는 것에도 하나님의 손길이 보이고요, 살아가는 방식 속에도 하나님이 보이고, 가족 속에서도 하나님이 들리고, 공부하는 내용 속에서도 하나님이 발견되어지고, 직장에서도 하나님을 깨닫게 되고, 아침에 일어나면서 마주하는 햇볕에서도 하나님을 느끼고, 불어오는 바람 속에서도 하나님을 만나고, TV 장면 속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듣게 되고, 마음에 일어나는 모든 믿음의 변화 속에서도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목사님의 말씀과 기도와 찬양 속에서도 하나님을 만나고, 교회에서의 일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모든 것 속에서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방식입니다. 임마누엘이라는 단어로, 또 우리가 범죄신론이라는 단어로 우리가 하나님을 표현했지만, 우리 간단하게 말하면 우리가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을 채울 수 있는 방식은 간단하게 말하면 이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우리 사랑하는 사람 한번 떠올려 보실까요? 지금도 그 사랑하는 사람만 떠올리시면, 우리 남편만 떠올리시고, 아내를 떠올리시고, 내 자녀를 떠올리고, 남자친구, 여자친구를 떠올리면 가슴이 두근두근 거리시죠?
네, 아멘, 아멘입니다. 네,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을 떠올려 보면 이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좀 잘 이해하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즐거워한다는 말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사랑을 한다는 것과도 같습니다. 사랑하면 즐거워집니다. 사랑하는 대상을 떠올리기만 해도 마음이 기쁘고 즐겁고 항상 그 사람 곁에 있고 싶고 그 사람이 내가 좋아하는 걸 보면 그 사람과 함께 나누고 싶고 또 그 사람이 좋아하는 걸 보면 그 사람이 바로 떠올려서 내 마음에 그 사람이 같이 있는 것 같고 그 사람만을 떠올리고 그 사람이 원하는 걸 해주고 싶어하고 그 마음 알아주고 싶고 또 그 사람과 하나가 되고 싶어하는 지경까지 나아가는 것이 사랑하는 마음입니다. 이렇게 모든 것 속에 사랑하는 사람을 생각하면 기뻐하고 또 그 사랑을 즐거워하면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나의 삶 전 영역에서 하나님을 발견하는 사람은 이렇게 무엇을 먹어도 하나님을 즐거워하게 되고 그 안에서 하나님을 발견하니까 하나님을 즐거워하게 되고 무엇을 마셔도 하나님을 발견하니까 하나님을 즐거워하게 되고 그것으로 인해 감사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되고 무엇을 해도 어떤 것 속에서도 다 하나님을 발견하니까 하나님을 즐거워하니까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되니까 감사하니까 모든 것 속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고 즐거워하며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자꾸 발견하니까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고 그래서 더욱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삶, 바로 이것이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 하나님을 영화롭게 되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성경 전체가 말하고 있는 주제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는 소유리 문답 1문에서 인간의 목적이 무엇인지 배웠습니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우리 인생의 모든 순간에 그럼 하나님을 더 발견해 갈 수 있는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즐거워하는지 그 규칙을 배울 차례입니다. 이것이 2문인데요. 두 번째 문답.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그를 즐거워할 것인가를 지시하시기 위해 주신 법칙이 무엇입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네,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할 것인가, 하나님이 아주 명료한 규칙을 주셨습니다. 법칙을 주셨습니다. 그것은 신구약 성경입니다. 우리가 왜 성경을 배워야 될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싶을 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을 아는 데는 우리는 한계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축구를 좋아하시는 분은 손흥민 선수를 아마 많이 좋아하실 텐데요. 우리가 손흥민 선수를 TV를 보면서 알 수 있는 데에는 아무리 손흥민 선수를 좋아해도 한계가 있습니다. TV를 통해서 만나는 손흥민 선수는 손흥민 선수가 몇 경기를 뛰었고 골 넣는 방식이 어떻고 세레모니를 어떻게 하고 또 발 사이즈가 몇이고 몇 골을 넣었고 연봉이 얼마고 하는 그런 겉모습만 TV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손흥민 선수의 외적인 능력만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손흥민 선수에 대해서 알 수 없는 것은 무엇이죠? 그 안에 있는 그 사람의 생각, 그 사람의 성격, 그 사람의 인간 됨됨이, 이런 것은 우리가 손흥민 선수에 대해서 인터뷰를 찾아보고 또 그분의 글을 접해야만 우리가 손흥민 선수의 그 안에 있는 생각들에 대해서 조금 더 알 수 있습니다. 손흥민 선수가 우리에게 나는 이런 사람입니다 라고 말을 해서 알려주지 않으면 우리는 손흥민 선수를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셨으니 우리는 이 세상을 통해서, 하나님이 만드신 거니까 이 세상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는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 수는 있는데, 그런데 이것을 일반 계시라고 합니다. 좀 어려운 말이죠. 일반적인 계시예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드셨으니까 우리는 이 자연 법칙들을 통해서, 자연을 통해서 또 하나님이 이렇게 만들어 놓으신 아름다운 그 자연들을 보면은 우리가 경외감을 느끼잖아요. 그런 걸 보면서 하나님이 계시구나 하고 깨닫기도 하고, 또 영화를 보거나 아니면 음악을 들으면서 감동이 딱 오면 뭔가 위대한 게 있는 것 같아 이 세상에는, 그러면서 그런 감동을 따라서 뭔가 하나님을 알아갈 수도 있기도 하고요. 그리고 우리 태어나면서부터 양심이 있는데, 태어나면서 누가 가르쳐주지도 않았는데 우리의 양심이 나는 이렇게 살아야 돼, 저렇게 살면 안 돼 하는 것을 가르쳐줍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이 세상을 통해서 이 세상에
우리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여러 가지를 이렇게 세상을 만드시면서 주셨는데 그것을 일반 계시라고 하는데 이것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겉모습입니다. 겉모습. 우리 로마서 1장 20절 말씀 보이시나요? 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아멘.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모른다고 핑계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을 통해서 보이는 걸 통해서 알 수 있는 하나님은 하나님의 겉모습이에요. 하나님이 이 일반 계시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는 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하는데 그럼 어떻게 사랑하셨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신 일이 무엇인지는 하나님께 직접 들어야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직접 들어야만 하나님의 그 속마음을 진짜를 알 수 있습니다. 그걸 특별 계시라고 합니다. 특별하게 주신 계시. 특별 계시는 어디에 있습니까? 성경에 있어요. 우리 요한복음 20장 31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우리는 하나님이 이 성경을 기록할 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이시구나 라는 것을 믿게 하려고 이 특별한 내용을 다 정리하여서 성경을 썼다. 그 성경의 내용을 믿고 그 이름 힘입어 생명을 얻을 수 있다 라고 성경에 분명히 말씀되어 있다시피 성경을 통해서만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하신 일,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분명하게 또렷하게 알 수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일반 계시, 세상에 있는 것들로는 하나님을 아는데 한계가 있고 하나님의 겉모습만 알 수 있고 하나님의 속마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은 특별 계시인 성경을 직접 알아야만 우리가 하나님을 진정으로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세 번째 규칙, 바로 이 성경. 그럼 그 성경이 주로 가르치는 것이 무엇입니까?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성경은 주로 사람이 하나님께 대하여 어떻게 믿어야 하며 하나님이 사람에게 요구하는 의무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가르칩니다. 네, 이 세 번째 질문은 두 가지 답으로 나뉩니다. 하나님께 대해 어떻게 믿어야 하는지를 성경이 가르쳐주고 사람이 하나님께 대해서, 그리고 이번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성경이 가르쳐준다. 이렇게 두 가지 부분으로 나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이 소요리 문답, 아까 처음 보았던 소요리 문답 보았던 이 두 가지 내용입니다. 소요리 문답 1부인 4문부터 38문까지 그게 사람이 하나님에 관해서 믿어야 될 것이 무엇인가, 그리고 두 번째 파트인 39문답부터 107문답까지가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요구하시는 의무가 무엇인가를 설명하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앞으로 그래서 소요리 문답을 이렇게 차근차근 배울 때 우리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는 그 삶을 사는 비결을 이 성경을 통해서 정리하면서 배워갈 텐데 그게 바로 이 소요리 문답이 이렇게 두 가지로 나뉜다는 것입니다. 소요리 문답 1부는 사람이 하나님에 관해 믿을 것이 무엇인가, 주로 우리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그 결과에 대해서 배울 것이고, 이 뒤에 대답인 2부에서는 그럼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야 될 것,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요구가 무엇인가, 우리가 지켜야 될 도덕법칙 10계명에 대해서, 또 하나님과 우리의 죄와 또 은혜에 대해서 우리의 은혜를 지켜나가기 위한 방법으로 또 말씀과 성례와 또 기도하는 방법, 주기도문, 이런 내용들을 차근차근 풀어서 배우게 될 것입니다. 이제 소요리 문답이 좀 정리가 되시나요? 네, 성경은 이 두 가지, 하나님에 대한 믿어야 될 것, 사람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이 두 가지를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데 그 내용을 우리가 정리해서 앞으로 소요리 문답을 통해서 배울 것이고, 이 내용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안에 뚫어두신 구멍, 하나님으로만 만족할 수 있는 구멍, 그것을 메꾸기 위해서 하나님을 더욱 발견하고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고 하나님을 더욱 즐거워하는
그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채워갈 수 있는 그 길을 이 소요리 문답을 배워가면서 우리는 그 길을 안내받게 될 것입니다. 이제 앞으로 이 소요리 문답 강의를 통해서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고 우리의 모든 순간에 하나님을 더욱 발견하게 되는 믿음이 더욱 커져가며 매 순간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우리 인생의 목적이 완성되어져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